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몇 년 전에 신대원 입학을 위해 잘 안 읽던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던 중에 사무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 형제들에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형제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길었던 사사시대의 긴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포기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한 위대한 선지자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할수록 사무엘의 모습이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3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15장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슬픔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존경을 받으며 사랑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짐작하건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농부였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받는 모든 시간 속에 사무엘이 함께하며 그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게 크고 작은 기대를 사울 왕에게 했으며 그를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과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15장 35절과 16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특히 15장 35절과 16장 1절에 슬퍼하다라고 쓰인 단어의 뜻은 통곡하다, 한탄하다, 비통히 여기다라는 의미로서 현재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슬픔이 일반적인 슬픔을 넘어 사무엘의 삶과 마음을 뒤흔드는 큰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 슬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사울을 그저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한 기대가 컸던 만큼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감정을 오랫동안 떨쳐내지 못했고 슬픔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무엘의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1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사무엘이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향한 슬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와 아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기대했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매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5주차에 자연 유산이 되었고 그날 저와 아내는 너무나 깊은 슬픔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슬픈 감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 빨리 이겨내자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끊임없이 마음을 뒤흔드는 슬픈 감정은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 기도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더욱 신뢰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런 환경이 힘들기만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든 감정과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슬픔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환경보다 더 큰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슬퍼했다라고 정확한 기간이 쓰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픈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이를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사무엘을 기다리시며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나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길어진 슬픔으로 인해 달라진 사무엘의 또 다른 모습은 2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범할 때 그의 잘못을 숨김없이 비난하며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의 긴 시간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판단이 더 앞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 앞에 인간 사울을 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 마주한 다양한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곳곳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간 관계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지 않을까? 등등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지만 말씀 앞에 삶을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큰 덩치와 또 생긴 거에 비해 너무나 안 어울리는 두 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벌레와 곤충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이 정말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려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집에 나가려 하는데 문 앞에 사마귀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사마귀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문 밖을 나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정말 날카로운 두 손으로 사마귀가 저를 해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공포증도 이와 비슷하게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터져서 추락하면 어떡하지? 또 놀이기구를 타다가 안전벨트가 풀려서 내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놀이기구를 타던 중에 중간에 멈추면 나는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와 같은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사실 제 삶에 실제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저의 염려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자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 마주한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의 경험과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문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서 사울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방법을 세세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방법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어진 슬픔으로 인해 달라진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은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는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슬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지난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울과도 비슷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무뎌진 분별력, 즉 그의 영적 상태를 아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은 이후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볼 때에 첫째 엘리압을 볼 때처럼 스스로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새의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 이새에게 믿음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의 물음을 들은 이새는 그곳에 부르지 않았던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전 아비나답과 삼마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무엘에게 소개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의 이름은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고 막내이며 양을 치는 자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아버지 이새의 경험과 판단의 말을 듣기보다 왕을 세우시기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막내 아들을 불러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그에게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첫째 엘리압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준수한 모습을 가졌음을 보았지만 이전처럼 스스로 외적인 모습에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기다리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 즉시 다윗에게 나아가 기름을 붓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그의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지난 제약된 행동과 본문 속 슬픔에 잠겨있던 사무엘의 행동이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지만 사무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고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 말씀의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점점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사무엘 선지자는 고난과 슬픔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16장 1절에서 사울 왕으로 인해 깊이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삶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신앙의 위기를 마주한 사무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상반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 감정,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앞에 마주한 고난과 환경이 끊임없이 내 삶과 마음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흔들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제가 아닌 늘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죽음을 앞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건 저의 죄악된 모습, 또 저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그 시간이 찾아올까 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게 요셉아, 너가 보기에 나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으셨고, 저는 목사님께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냥 서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게 밝게 웃으시며 나도 너처럼 일어서고 넘어짐의 간격이 참 길었던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간격이 짧아져서 매번 1분 1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보기에는 그저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미워하시기보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늘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마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았던 지나간 어제의 신앙을 추억하며 멈춰버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라는 방해물을 통해 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마주한 고난이 큰 두려움과 슬픔을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그날 지나간 어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지키고 살아낸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